사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이 오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고 헛된 것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힘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7월 5일 화요일과 7월 6일 수요일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왔으니까 이것을 지켜야지. 조상들이 이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집의 전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모방해서 관찰하고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한마디로 딱 정하면 동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쪽은 안동 쪽이랑 가까워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쌍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이 이제 안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천한 집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전통을 제대로 잘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은 양반 가문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몇 대가 하는 식당 또는 몇십 년 동안 해온 식당 이렇게 전통을 가진 식당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거기 맛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전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전통을 올바른 관점으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전통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한다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얘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정확하고 한치도 변함이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조금 해석하기 편하게끔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의 그 기준을 잡으려고 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면은 손을 잘 씻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부정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잘 씻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주먹이라는 뜻을 들어있어요. 주먹으로. 이 말이 뭐냐면 한 주먹만큼의 물로 손을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물 이만큼 가지고 손 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잘 안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만약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7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방인들과 옷깃이 스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만진 물건을 자기들도 만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자체를 너무 부정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마가복음 다시 보면 이방인들의 그림자가 닿은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다 보면 당연히 그림자가 닿을 수밖에 없죠.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3절 말씀 보면 전통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입으로 구전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러한 정결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맛대로 이 전통을 해석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린 걸로 봤을 때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걸로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당신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는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마음속으로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율법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 전통회라는 이제 구실을 가지고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외식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죠?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온 이 선물은 거룩하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이 고르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은 이제 헌금을 드리면 교회에서 재정부가 이렇게 해서 좋은 곳에 쓰고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고르반으로 지정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 제물은 유대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리는 척만 하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고르반을 드린 자기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기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양을 하고 있어요. 보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공양을 해야 될 돈이 있어요. 하지만 재물이나 어떤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르반 한 것은 누구의 재산이 되죠? 아니죠. 이 당시에 그 전통에 따르면 내 재산이 됩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도 내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부모를 공양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종교적인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따로 챙겨놓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픈 경우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챙겨놓은 헌금,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챙겨오는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드린 질문이 인간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척을 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모른 채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에 따른 거, 이걸 좀 학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살 때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지고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뭐 구원받는 거 뭐 어때?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각 지역의 교회마다 연합 예배라는 것을 좀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 예배만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연합 예배 드렸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축하 메시지를 거기서 읽습니다. 연합 예배 참석했으니까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경우를 할까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게 올바른 전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것이고 하나님을 보러 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러 간 거, 예배드리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을 그대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피폐해지고 잘못된 것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고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인 만족을 주고 배를 부르게 하는 역할을 할 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영향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소화를 잘 시켜서 쉽게 배가 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작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찌꺼기를 빼내는 과정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찌꺼기는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은 깨끗한데 그 음식물을 먹고 하는 행위, 언어,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거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보면, 자, 손을 안 씻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상관없죠. 사람에게는 명령력이라는 게 있죠. 중요한 것은 먹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먹고 난 이후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성품, 견해, 인생관, 말투, 언어의 사용,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보면 겉으로 보기에 구줄근하고 좀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 도덕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속이 썩어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속이 썩어 있는 부자가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이 썩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더럽게 하는 목록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니 빙언 비방이니. 자, 마태복음에서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목록이 7가지가 나오죠. 맞죠?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13가지나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 영적인 부분이죠. 육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손 안 씻는다고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행동과 악의 근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음식과 관련해서 정결법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악의 근원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근원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손을 안 닦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올바른 전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전통은 오로지 성경책,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서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는 전통과 하나의 말씀을 온전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세상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겉이 아니라 어디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나타난 거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따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손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항상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복을 받는지 마음속에 근심조차 없고 육체적인 그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복을 받는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도 덜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제 7월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부르실 때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